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제가 어제 잠깐 밖에 나왔다 왔는데 밖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이제 가을 날씨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도 덥긴 더운데 그래도 햇살의 느낌이나 이게 바람이 불 때 그 느낌이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벌써 2023년도가 1월 시작할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음 달이면 9월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금방인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또 이제 가을 지나면 겨울 오고 12월 되고 또 2024년도가 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번 이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때가 지나면 또 이때가 오겠지. 또 이때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겠지.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겠지.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뚜렷한데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계절이 바뀌면서 이렇게 또 다른 계절이 오면서 우리는 또 기대하게 되고 또 설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지 이런 것들이 막 기대함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화해 모임 막 드리고 이럴 때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뜨겁게 예배 드렸거든요. 막 거의 막 2,000명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예전 화해 모임은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강남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성전인가 진짜 엄청 빌딩 같은 곳에서 지하에 가면 예배당이 엄청 큰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한 2,000석 넘는 것 같아요. 그 예배당에서 막 거기에서 사람들이 진짜 앉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옆에 복도에서 막 쭉 서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박영규 목사님 아시죠? 박영규 목사님도 거기서 찬양도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막 엄청 뜨거워요. 막 사람들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저도 그 안에 같이 이제 많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몇 번 갈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의 뜨거움과 그런 열정들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막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누르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왕복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 좀 넓은 데는 4차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나왔죠. 나와서 딱 보는데, 나와서 길을 가는데 쭉 가는데 이게 사방으로 다 이제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도심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물밀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무슨 감격을 받냐면, 그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다들 무단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안에서 뜨겁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고 헌신하겠다고 하고 막 소리 질러서 막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오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막 무단횡단,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단횡단하는 것을 제가 못 겪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 나는 분명히 여기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은혜 받고 왔는데 그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단횡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청주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무슨 구세군 교회에 거기에 지하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생활했어요. 일주일 정도 생활하는데 거기는 정말로 매일매일이 뜨거운 그런 교회였어요. 매일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매일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까?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있는 교회들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주일날 끝났는데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예배가 있는 데는 전 처음 봤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목사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하세요. 근데 제가 뭐 물건을 사러 저 혼자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그때 마치 목사님이 옆에 딱 계셨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받으시면서 거기 왕복 이제 해서 다 4차로죠. 4차로에 그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중간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분인데 왜 저기에서 저렇게 가실까?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조금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분 진짜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나마 좀 믿을만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좀 제 마음 안에 좀 실망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배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이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안을 나가서 교회를 나가서 밖에서의 삶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제가 지금 무단횡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요 앞에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 여기. 미용실 있죠? 제가요. 여기 미용실 이제 예전에 가끔 가고 또 저 앞에 차를 대면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가 이제 왕복 2차로고 사람들 많이 다니고 하니까 차가 이제 안 지나다니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 준비하고 이런 것들 이제 무단횡단 같은 것들 생각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 화요 모임에 참석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나 그 목사님을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도 여기서 같이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들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교회 나가서 미용실 갈 때는 바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밑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밑에 보니까 제가 한 2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m도 안 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냥 내 편하자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그냥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그럴 만의 깜냥도 되지 않은 사람이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 5장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어제 여기 화곡동에 보면 서북교회라고 있어요. 서북교회. 저쪽 저희 반대편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목동 사거리 바로 가기 전에 바로 있어요. 그 골목으로 쭉 가면 있는데 거기 이제 사모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어저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께서 만난 이유는 그 전도용품을 주신 거죠.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부가 들어왔는데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연락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신 거죠. 저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생각하기로는 우리 전도용품으로 물티슈를 제작해야 될까 뭘 제작해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서 샘플로 이제 물티슈 샘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에 사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어린이 전도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본인 교회도 충분히 이렇게 해서 소진하실 수 있을 텐데 또 주변 교회들이 생각나서 같이 함께 나누고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하고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셨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제 푸드마켓을 하셨다가 이제 그건 그만두셨는데 이제 빵을 기부를 계속 받으신대요. 근데 빵 기부를 이제 계속 해주셔가지고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당근에다가 빵 필요하신 분 하루 한 끼 해서 이제 필요한 청년들이 있으면 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광고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연락을 하면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만나고 지금은 10몇 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진 않아요. 하지만 그 청년들을 만나서 빵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커피 하나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반찬 만드는 뭐 그런 거를 해서 다 자취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 청년들이 와서 회비 10,000원을 내고 거기서 반찬 손질부터 시작해서 같이 반찬을 레시피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까지 다 하신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서로 알아가고 타지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 청년들이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이 사모님이 그래도 기대함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이 거부감이 있을까봐 뭐 교회에 내가 뭐 사모다 뭐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런 거 잘 나타내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애들이 알게 됐죠. 청년들이 교회 사모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모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저에게 그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걸 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섬기고 그 청년들과 또 같이 놀러도 갔다 오셨대요. 얼마 전에.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도전을 주셔서 그걸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막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여기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 부르고 예배진 잘 섬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내가 그곳 가운데서 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거기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도 교회 당장 안 나온다고 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돼요. 오늘 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 막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몇 가지를 같이 추려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 오늘 말씀 1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에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이 말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지식을 내 안에 담아서 내가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보고 내가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해서 지식이 통달해가지고 막 하는 거다. 영화 중에 그 있잖아요. 주부 퀴즈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한석규가 전업주부예요. 근데 전업주부인데 다 주부 퀴즈왕은 다 여성만 이제 참석했었는데 그 한석규는 전업주부잖아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거기 가서 하려고 해서 마지막에는 우승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한석규가 거기에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지식들이 있어요. 몸 세상에 상식이란 상식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탁 막 터져 나와요. 그만큼 막 상식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뭐 학문들을 아무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우리에게 이것은 지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져 있다면 그 인생은 아무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은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지혜로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지혜로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 허비하는 거는요, 허비하는 삶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근데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상 가운데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월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우리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어리석은 자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각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저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타는데 가끔 타면은 그 지하철 타면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좀 약간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 막 이렇게 신도림역 같은 데 가면은 예전에 막 잘 찾아갔는데 가면 막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고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한 번 더 막 두 번 이렇게 살펴보고 하기도 했는데 저 예전에는 제 마음 가운데 지하철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타는 거. 하도 많이 타니까 여기가 맞아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자신 있게 탔는데 반대로 탄 거예요. 자신 있게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게 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이어폰을 이 귀에 꽂고서 이제 드라마 이런 거 막 보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잘 가고 있겠지. 한 20분 정도 후면은 이제 거기 도착하겠으니까 지금은 넉넉하게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가고 잘못된 길로 간지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느낌이 좀 쎄한. 여러분 그 지하철역에 보면 다음 역 도착할 때마다 뭐가 나오죠?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칸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나와서 이쪽 무슨 이쪽 대림역입니다. 뭐 신도림역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글구가 나오고 문구가 글씨도 나오죠.
소리, 방송 소리도 들리죠? 근데 저는 뭘 하고 있나요? 내 핸드폰을 영상을 보고 있고 귀 꽂아가지고 전 뭘 하고 있어요? 영상에 있는 그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갔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착각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다른 곳에 쏠려 있어요. 다른 곳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요. 세상의 것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거 듣지 않아요. 마치 지하철을 잘못 타고 있는 저같이 이어폰은 아예 드라마로 딱 다른 소리로 막혀 있고 내 시선과 눈도 여기 내 화면으로 다른 곳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 기울여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그 말씀, 여러분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확한 곳에 내가 정확히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에 내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 지혜로운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 이거 더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이런 거에서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어제 사모님과도 같이 얘기하는데 요즘 청년들이 무엇에 많이 빠져있냐면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에 많이 빠져있대요. 자기가 청년들 15명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애들이 너 어떻게 살 거야?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풍족한 더 삶을 살아갈 거야? 이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줘요. 그러면서 아내도 같이 얘기하면서 교육과정 안에 뭐 주식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안에 들어있으면서 아이들한테 교육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마몬의 영향력이 지금 여기까지 침투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몬은 뭐냐면 재물을 실은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1순위가 재물이 됐어요 벌써. 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모르면 바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돈이 최고를 계속 주입시켜주고 있어요. 청년들도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돈이 없으면 헬조선이 돼서 딴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 돈이 주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몬의 영이에요. 돈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지 못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에 너무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얽매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과 성령 하면 되게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성령하고 술하고 뭔 상관인가? 이게 뭔 차이가 있나?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뭐냐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배를.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저도 잘 모르는데 중추신경에 조금씩 이제 마비가 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뭐 용기가 생긴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술 기운에 막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술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는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여러 가지 주사가 있잖아요. 아버님은 그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이거 많이 하셨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밤새도록 누워서 주무시는데도 계속 얘기하시면서, 주무시는데도 했던 말 계속 얘기하세요. 그 하루 있었던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주사도 있고, 필름이 보통 끊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이게 드시는 분들은 필름이 끊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날 있었던 일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전날에 막 난장만 피우고 막 이런 것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술에 의존해가지고 막. 그런데 오늘 술 취하지 말고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령의 능력. 내가 어디 갔는데 병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가 막 고쳐졌어. 막 이런 거.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갔는데 기도 딱 한 방 했더니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됐어. 뭐 그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그거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돼 있어요. 성품.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지금 뭐예요? 너희가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붕 떠 있어요. 생각이. 병이 고쳐져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 삶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정말로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곳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같이 찬양했잖아요. 매일의 삶 똑같은 삶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챙겨서 보내고 또 집안일 좀 하고 또 아이들 오면 학원 보내고 또 아이들 저녁에 오면 밥 차려주고 뭐 이런 일상생활을 그냥 매번 반복이잖아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매번 거의 반복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매번 반복 아닙니까? 가서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고 똑같잖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예요? 어떤 능력과 그런 것이 막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내 안에서 조금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또 오래 참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예배하는 마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공동체. 예배가 살아나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누구께요? 하나님께요. 내 상황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느끼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뭐예요? 피차 복종.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우리가 보듬어주고 섬기며 감싸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쭉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일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피차 서로 복종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나눌 때 한 목사님, 제가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뭘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이군요.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가득 찬 것뿐만 아니라 그 가득 참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요즘 말로 성령 충만을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예요. 저는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무한 리필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한 리필로 계속해서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